이 새벽에 우리 지나는 말씀은요, 시편 69편 말씀입니다. 예, 오늘 본문 69편은 전체적인 내용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의로운 일을 행하였는데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어느 만큼 심하게 주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비난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형제들이 나를 이렇게 배척하는 것이죠. 객이 나그네가 되어져 있습니다. 또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어머니의 자녀가 누구예요? 형제들이거든요. 반복하는 것이죠.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심하게 지금 어떤 그런 억울한 일을, 곤란한 일을 지금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곤란한 일을 겪는 사람이 누구이겠는가라고 할 때에 물론 우리들은 이 시편 69편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가 그런 일을 당했었지, 내가 그런 가슴 답답한 일을 겪었었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여기 보게 되면 잠깐만요. 21절 말씀이거든요. 21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하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쓸개 탄 포도주를 마시고 초를 해웅에 묻혀서 예수님의 입에 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십자가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예, 시편 69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얼마나 커다란 고난을 당하시고 억울한 일을 당하셨는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다시 10절에 보니까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금식을 했는데 그 사람 그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퍼지면서 대체 저 사람은 무슨 잘못을 그렇게 많이 했길래 이런다는 것이죠.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겸손하기 위해서 굵은 배로 옷을 삼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행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말거리가 된 거예요. 그것이 또 하나의 어떤 그런 재료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당신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없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사람들은 보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때에 또 우리들이 이렇게 지내오는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던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오늘 시편 69편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그렇다면 나는 그만큼은 아니지 않은가, 나는 그 정도는 아니지 않은가 하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 한다면 나는 그럼 어떤 사람일까, 어떠한 입장일까, 나는 과연 누군가를 비방하는 입장이었을까,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비방을 받는 입장이었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들이 보다 더 하나님 앞에 또 우리들이 보다 더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계기가 되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또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물에 대한 부분을 시편에서 성경에서 물에 대한 부분을 자주 이제 언급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잠깐 좀 짚어보았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창세기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은 드러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은 드러나라. 그렇게 말하면 마치 땅이 이제 쑥 위로 올라와가지고 땅이 쑥 위로 올라와서 생겨난 것이 아니고요. 땅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물이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땅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물이 있었어요.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명하사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한 곳으로 쭉 모이고 나니까 나머지 부분들이 이제 묻이 돼서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죠. 홍해가 갈라질 때에 홍해 밑바닥은 여전히 그 밑바닥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홍해가 양쪽으로 갈라지고 나니까 양쪽으로 물벽이 생기면서 홍해 땅이 이제 드러나지게 됐던 것처럼 그런 것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보시면 돼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창조 셋째 날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은 드러나라 하셨는데 묻이 위로 쑥 올라와서 드러나지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물이 빠지니까 묻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사이에도 죄라고 하는 물이 있는 거예요. 마귀의 괴계라고 하는 물이 있는 거예요. 해서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에 왜 두려움을 느낍니까? 내가 발로 딛고 일어날 데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두려운 거거든요. 내가 자꾸 밑으로 떨어져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래서 두려운 거란 말씀이에요. 밑에 든든한 무엇인가가 있어서 그거를 밟고 올라설 수 있으면 안심할 텐데 이게 없다 보니까 그 두려워하고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또 시편에서 또 성경에서 물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하시지 않는 그리고 우리들도 원하지 않지만 우리들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께는 가능한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상황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김기선 집사님께 신방 갔을 때에도 그런 간증의 말씀을 들었었죠.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린다면 이제 동기간 대신 그러니까 이제 동생 되시는 분의 딸이 갑자기 이렇게 몸이 안 좋아졌는데 의사도 어떻게 방법이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같이 이제 입원해 있던 한 사람이 퇴원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 딸인가서도 먼저 퇴원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 딸도 당신 딸하고 똑같은 증세였는데 우리 딸은 교회 가니까 낫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김기선 집사님의 따님이시죠. 그러니까 아드님이 이제 간증을 했으니까 집사님의 아드님이 간증을 했으니까 아드님 하신 말씀이 당신 동생이 평상시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라 하더라도 교회 가라 하더라도 잘 안 들었었는데 태어나는 사람이 내 딸도 당신 딸하고 똑같은 증상이었는데 교회 가서 보니까 낫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제서 이제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딸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김기선 집사님의 따님의 입장에 있어서는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의사에게 맡기면은 나을 수 있겠거니 하고 또 절에도 많이 다녔다고 하니까 절에 가서 시술을 많이 하면 나을 수 있겠거니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래도 안 낫고 저래도 안 낫고 하는 가운데 절망 중에 있는 중에 나로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느끼고 있는 중에 누군가가 교회를 다녀보면은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그 말이 이제 귀에 들어오면서 교회를 갖고 가자마자 딸이 이렇게 호전되어서 지금은 전도사로 신학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우습게 우리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 이 상황이 바로 물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 물에 빠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나 그 물에 빠져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나는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누구는요, 하나님은 어찌할 방법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도 물은 한 곳으로 창세기에서도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무슨 드러나라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홍해로 하여금 밤새 동풍이 불게 해서 양쪽에 물벽이 생기면서 홍해에 땅이 드러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제사장의
벗개를 메고 있는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 물에 닿자마자 요단강 물이 쫙 갈라지면서 또 거기를 걸어서 요단강을 걸어서 지나갈 수 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깊은 물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렁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들은 어찌할 방법이 없지만 이것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해서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에 물이 있습니다.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에 마귀의 괴계가 있고요.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에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하고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하지만 물론 물속에 빠졌을 때는 허우적거리기도 하고 물도 먹기도 하고 이렇게 고통스러워지죠. 그러나 그렇게 할 때 누군가가 나에게 긴 막대기를 주면은 그 막대기를 붙잡고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물속에 빠진 동안에 잠시 잠깐 동안에는 무서워하고 잠시 잠깐 동안에는 고통스러워하고 할 수 있지만 곧 누군가가 내게 구원의 팔을 내밀어준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돌봐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마치 내 형제들이 나를 나그네 취급하고 내 어머니의 자녀들이 나를 낯선 사람 취급하는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럴 때에 우리들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래 예수님께서도 이런 일을 견디시면서 이런 일을 겪으시면서 우리들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는데 내가 이만큼 하는 것이 예수님만큼 고통당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참고 견딤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굳은 결단을 하시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나에게는 능력이 없으나 하나님께는 큰 능력이 있으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30절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죠.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니 이것이 소 곧 풀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는 될 것이다. 어떤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릴 때에 이것이 또 하나님께는 큰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우리들도 어려운 때를 견디고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도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귀한 하나님의 분으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이셔 또한 마귀 사단의 괴계가 또한 우리들을 엄습하여 우리의 수고가 빛이 바래지게 하시고 우리들의 헌신이 의미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마귀 사단의 괴계이며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들을 낙심하고 낭망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마귀 사단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시여 이제 우리들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어떠한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하신 사랑을 생각하게 하사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늘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도구로 세워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오늘 밤의 삶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